흔히들 많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많으면 진짜를 찾기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인터넷 영상 혼자 찾아서 교육하기 힘든 이유가 정보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교육 과정을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정보가 건강한지 검증이 안 된다는 것이죠. 성숙함이 없다. 지식에 잡다한 것이 많이 쌓인다. 검증이 안 된다. 신앙의 전체 발달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교육 과정과 원리가 나와 잘 적용되는가? 그래서 나는 과연 어느 단계를 지나고 있는가를 모르면 깊어질 수 없고요.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고요. 그리고 체계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 개인들의 그 일반화된 경험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요.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을 서두에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교육 철학도 동일하겠지만 신앙의 발달 단계를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각 단계를 구분하는 이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론적 근거라고 함은 성경적이어야 하고 인간을 깊이 이해하는 성숙한 것이어야 하고 교육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 1서 2장 12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신앙의 단계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요한은 자녀, 청년, 아비로 나누죠. 이걸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구분해야 하는가? 성경은 구원의 자라남에 대해서 우리 속에서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씨 뿌림의 비유로 그러니까 열매 맺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싹, 꽃, 열매, 씨. 이 인생 사계절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도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노년기가 등장하지 않는 것 같죠? 아니요. 이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요한 자신을 노년의 실존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노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유년기, 첨예 유년기. 자, 조금씩 좀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성장 4단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매우 중요하죠. 사실 이 구분법을 이해만 해도 그 신앙의 단계 연구, 그 교육 백서를 전체 이해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유년기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유년기는 신앙 생활에서 신앙 고백까지. 청년기는 교회 헌신에서 영의 헌신까지. 장년기는 생명 헌신에서 삶의 헌신까지. 노년기는 생명의 생명 헌신에서 사명의 헌신. 이 단계를 이렇게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근거는 생명의 씨앗,
즉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나는 과정을 많은 성경 인물,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 성경의 주장들, 교육 이론을 바탕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 것입니다. 윤영기는 신앙 생활에서부터 신앙 고백까지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대부분의 신앙을 가지게 되는 방식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이제 다양성이 있습니다만 많은 부분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 처음부터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회개하고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분들조차도 신앙생활은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면서 신앙은 시작돼요. 그리고는 자라죠. 어디까지? 신앙을 고백하기까지. 유년기,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시기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위에 빨간색 그 그래프를 보는 것처럼 육은 강하고 영은 약해요. 그래서 아직 여전히 세상적이다. 관심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영의 지식이 얕아요. 성경 지식이 작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잘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시기의 특징을 작고 적다 이렇게 단어를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지식이든 영적인 힘이든 작고 적다. 그래서 열심을 내지만 금방 체력이 바닥이 나 버립니다. 그래서 금방 식어버리죠. 그래서 뿌리가 약해서 헌신이 잘 안 돼요. 특별히 여기서 자기 부인, 자기 인식 이 정도까지 가지 않더라도 최소한 주일 성수가 잘 안 돼요. 영적인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요한 1서 2장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윤영기의 영적인 특징을 그 죄와 연결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 시기에는 의심합니다. 교회에서는 죄를 사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잘 확신이 서지 않아요. 논리적 문제, 감정적 문제, 실제적 문제에 걸려서 확신하지 못합니다. 논리적 문제. 여러분, 무엇인가를 확신하려면 내가 한 것이 있어야 하잖아요. 내가 한 게 있어야 그때 내가 했다 확신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게는 구원받을 만한 한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확신이 없는 이유는 내가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 내 안에서 찾기 때문에 확인도 확신도 없는 겁니다. 구원 받았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두 번째, 감정적 문제.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아멘 하기는 하죠. 근데 예수 믿은 후에도 여전히 삶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껴지지가 않죠.
영적인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 세 번째, 실제적 문제. 죄사함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믿기 전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믿기 전에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았어요. 아버지가 미워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믿은 후에도 여전히 용서가 안 돼요. 아버지는 그대로요.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아버지는 여전히 미워요. 이런 실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죄사함,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의심하죠. 여기서 우리가 유년기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럼 유년기가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없으면 미래가 없죠. 단지 몸은 어른인데 신앙생활을 내가 처음 교회 생활을 할 때 나이는, 생물학적 나이는 이미 많이 됐는데 왠지 어린아이 취급받고 싶지 않은 그 자존심의 문제, 뭐 이런 것 뿐이지, 이 유년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자존심 문제만 좀 내려놓는다면 이 유년기의 시기가 신앙의 유년기입니다. 우리 생물학적 유년기가 아니라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시기를 잘 버텨야 돼요.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기에 그 신앙의 정서적인 틀이 만들어지고 영적 그릇이 이게 결정이 돼요. 이 유년기에.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3살 버릇 여든 간다. 여러분, 또 이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 초등학교 성적이 중학교까지 이어지고 중학교 성적이 고등학교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고등학교 성적 잘 받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좋은 대학 명문대를 들어가요. 초등학교 성적이 고등학교까지 가더라. 물론 중간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성적이 치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성적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이 유년기 시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서적인 틀과 영적 그릇의 크기가 결정되는 시기거든요. 여러분, 이 시기에 습관을 잘 잡아야 명문대에 가듯 이 시기에 습관을 잘 잡고 훈련을 잘 받아야 신앙의 명문가가 돼요. 그래서 이 시기의 핵심 과제는 자세와 태도, 성실성과 학습 태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규칙, 세 번째 양육자, 멘토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신앙 봄학기 시기에는 여러분 성경 암송을 시키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어릴 때 이 암송이 매우 중요합니다. 암송하고 글을 읽게 만들고 말하게 하는 법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성경을 암송합니다. 자세와 태도를 가르치는 것이고 규칙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시기에 성경 일독을 하고,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없이 신앙이 들어가질 않거든요. 그리고는 양육학교에 입학시키는 겁니다. 정점과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유년기, 신앙의 봄 시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그래프가 위로부터 아래까지 이어진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굴곡이 있다고 했잖아요. 위로 올라가면 아래로 그래프가 하향하죠. 내려오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연약한 모습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의 소욕을 한번 꺾으세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시작하고 빨간 그래프죠. 아직 여전히 육적입니다. 그러나 이 육의 소욕을 한번 꺾으시죠. 이게 정점 변화가 있는 A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때 억지로라도 신앙생활을 했죠. 근데 이때 무의미가
무기력이 찾아와요. 무슨 의미가 있나? 회의감이 찾아와요. 여러분, 이 무의미와 무기력, 힘의 방향이 바뀌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바뀌고 흐름이 바뀌고 판도가 바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런 A, B, C, D 이런 지점을 잘 이해하셔야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A 지점 정점이잖아요. 유년기의 정점이잖아요. 그리고는 예전에 그 방법이 잘 먹혔던 상승곡선이죠. 잘 먹혔던 그 방법이 하향곡선. 안 먹혀야 돼요. 기존의 지식, 경험, 가치, 의미가 달라지는 지점이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A 지점, B 지점, C 지점, D 정점에서 말이에요. 참 무의미하다. 왜 이렇게 무기력해지지? 여러분, 무의미하다라는 말은 신앙이 무의미하다라는 말이 아닐 거 아니에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때 무의미하다라는 고백은 신앙을 대하는 나의 기존의 태도가 무의미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재미없다. 재미없어야 되죠. 신앙이 재미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나의 가치, 습관, 그냥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에 환멸이 찾아와야 돼요. 무의미가 와야 된다고요. 이것이 자라나게 하시는 농부신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한계점, 슬럼프가 찾아오고 무기력은 다음 과정으로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이다 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A 지점에 있어서 다 해봤다. 해봤는데 별것 없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유년기 A 지점은 종착지가 아닙니다. 목적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출발점을 종착지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A, B, C, D 지점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은 반응 유형입니다. A 지점이나 어떤 정점에서 순리로 순종하면서 반응하는 분들이 있고 영리, 불순종으로 반응하는 유형이 있다라는 겁니다. 순리로 순종으로 반응하면 각 단계들마다 영적 대가가 되고 불순종, 영리로 반응하면 자기의 그릇과 틀이 작아져 버려요.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년기의 정점에서 찾아오는 변화에 대해서 자세와 태도라 그랬잖아요. 그릇과 틀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성실성이 매우 필요합니다. 규칙이 매우 필요합니다. 이 과정, 교육 과정 속에서 암송을 시키고 성경을 읽도록 만들고 말하도록 만들고 양육학교에 입학시키는 것, 이거 버텨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청년기, 장년기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우리 교육에서 더 상세하게 들어가겠지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청년기에는 본격적인 시험이 오는 때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어떻게 이기느냐, 말씀 테스트, 믿음 테스트 이런 것들이 오죠. 장년기에도 테스트 오지만 시험이 오지만 시험의 유형이 좀 달라요. 성실성 테스트, 권위 테스트 이런 것들이 오죠. 청년기에는 굉장히 열정적이긴 합니다만 헌신이 잘 안 돼요.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물질을 내어드리고 나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이런 헌신들이 잘 안 돼요. 영적 생활에는 더욱더 헌신이 안 되죠. 장년기는 여러분 큰 그래프를 보시면 6이 완전히 꺾이잖아요. 인생의 대변동이 일어나는 시기거든요. 이 장년기에 이 변화를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겠죠.
여러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이 되게 동그랗게 이쁘게 그려져 있잖아요. 이건 이론이에요. 실제로 성도의 모습은 이렇게 이쁘고 깨끗하게 그려져 있는 그래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육은 굉장히 더 강해지고요. 영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아래로 떨어져서 간간히 그 생명을 유지하는 모습이 대부분의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자세와 이 유년기에는 자세와 태도, 그 성실성과 학습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시기에는 루틴을 깨면 안 돼요. 그 조직, 그 시간 안에 머물도록 만들어야 돼요. 집 안에 머물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어른이 되어서 집을 떠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죠. 분가를 하는 것은. 그러나 유년기에 집을 떠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돼요. 여러분 유년기에는 교회 공동체를 떠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거기 요즘 뭐 인터넷이라든가 뭐 매스컴을 통해서 뭐 교회를 비하하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지만 그게 교회 전체를 대변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면 신앙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내가 좋아하는 것 하는 때가 아니라 내게 좋은 것을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듣는 뭐 심장이 뛰는 일을 하라,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 여러분 이건 발달 교육 과정에 입각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한 얘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네가 좋아하는 것 하라 그러면 게임하고 설탕 먹는다 그래요. 슈거 먹는다 그래요. 이 유년기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좋은 것을 규칙적으로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규칙 나오는 거잖아요. 규칙이란 정해진 루틴을 지키는 힘이에요. 여러분 축구를 하려면 먼저 90분을 뛸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체력도 안 되면서 괜히 기술부터 배우면 감독한테 혼나요. 기초를 만드는 거예요. 앞서 드린 말씀처럼 신앙과 인생의 그릇을 만드는 때거든요. 그래서 규칙 안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편법 써요. 꼼수를 선다고요. 꼼수를 서는 사람은 인생 크게 당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자율성을 제한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마 여러분 동의하실 것 같아요. 자율성 말이에요. 여러분이 회사의 사장이다. 어떤 단체의 대표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자율성은 관리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에게 주어져야 돼요. 근데 실력이 없는데 자율성을 주잖아요. 사람 타락해버립니다. 스스로 자기의 시간과 자기 몸을 관리한다는 건 굉장한 실력입니다. 아마 이거 아실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얼마나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관리하는 것이 어려운지. 그래서 자율성을 제한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 인생의 크기를 위해서. 그릇의 크기를 위해서 말입니다. 양육자. 이 시기에는 양육자, 멘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년기에 가장 중요한 한 인물을 얘기하라면 부모잖아요. 여러분 명문가의 자녀를 만들려면 훈련 수준도 체계적이어야 하고 반드시 양육자의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해요. 이 시기에 아이들이 질문이 많죠. 근데 그 시기에 아이들이 인생을 정의할 때는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의 유년기에도 의문이 많고 질문을 많이 하되
판단을 보류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의 판단은 대부분 오류가 많아요. 그래서 이 전체 과정을 아는, 제 말로 밝히 아는 멘토, 영적 부모를 만나는 것이 성공의 반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자면, 이 유년기가 신앙생활에서부터 신앙 고백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 생활을 하죠.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나 예전의 방법으로 신앙생활에 한계가 찾아오고 환멸이 찾아오고 무의미가 찾아오죠. 근데 그때 또 다른 단계로의 유년기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의 핵심은 나의 죄성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철저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때입니다. 자신의 타락과 약점을 만나게 되는 때이고, 그 자신의 타락과 약점, 죄성 속에서 야, 나는 그리스도밖에 없네 라고 주는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사람들은 처음으로 울게 돼요. 신앙 고백이란 나의 한계, 죄성,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으로 울게 돼요. 제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고 진짜 한번 울어보신 적이 있는지를 질문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많은 신자들이 예수 믿고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의 정도는 달라요. 많이 우는 사람도 있고 적게 우는 사람도 있지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발견한 게 자기의 연약함과 하나님께로 귀의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은 공통적으로 발견합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게 뭔지 아세요? 회개입니다. 돌이킬 회, 뉘우칠, 이게 회개입니다.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 이 뉘우치고 돌이킴 없이는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없어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오늘날 기독교 교육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방법론의 문제도 아니고요. 어떤 시스템의 문제나 깊이의 문제도 아니라 우리 속에 이 유년기에 특별히 뉘우치고 돌이키는 눈물이 사라져버렸다 라는 것이 저의 진단입니다. 여러분 뉘우치잖아요? 용서하게 됩니다. 용서하게 되면 묶인 것이 풀려요.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말은 비밀입니다. 용서하면 풀린다. 묶인 것이 풀린다. 두 번째, 돌이키면 인생이 열려요. 돌이키다잖아요. 기존의 방법을 내려놓고 옛 것은 내려놓고 새로운 길, 새로운 습관으로 돌이키면 인생이 열립니다. 뉘우치면 풀리고 돌이키면 열립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여러분 심장 안에 새겨지기를 또 체험하여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년기 단계의 끝자락에서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문이 되는 거거든요. 뉘우칠 마음이 있는가? 돌이킬 결단이 있는가? 너무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울어본 사람이 너무나도 적다.
여러분, 회개할 자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단계로 영적 대가, 인생의 명문가가 되기 위해서 이 과정을 참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서 신앙의 초보를 버려라. 히브리서 6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